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고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고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귀한 일꾼으로 사용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 이제 제사장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등잔을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둬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계속해서 이제 진설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만들 것에 대해서 또 진설병 상을 만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이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을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성전에 등잔불을 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성소에는 이제 등잔대가 있고 또 떡상이 있고
또 분향단이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그 맡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등잔불을 켜는 것입니다. 등잔불을 꺼지지 않도록 항상 등잔불을 켜는 것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 등잔 기름은 감람유, 오늘날의 올리브유입니다. 감람유로,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거든요. 그래서 감람유로만 등잔대를 매일 밝힐 것을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부분, 뭐 이 기름 저 기름을 쓸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지정해 주시죠. 이러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대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것을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인간이 생각해낸 새로운 어떤 뭐 사상이나 어떤 특별한 일에 의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믿고 순종할 때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 등잔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제 인간 세상의 밝은 빛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것을 이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7 등잔대, 등불은 또 특별히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다양한 은사를 내려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헛된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무엇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살리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교회의 이제 그 등불이고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혹시라도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살리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헛된 인간의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오면 반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들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인생길에 등불이고 빛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해야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보게 되면 그 등잔대가 있고 또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2 감람나무가 있는 환상을 스가랴가 봅니다. 스가랴가 물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지혜와 능력은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할 때에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등잔불을 꺼트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밝히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진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9절은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설병, 그러니까 떡을 진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안식일마다 떡을 12개씩 놓고 상을 차려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떡을 만들 때는 이제 고운 가루로 떡 한 개마다 10분의 2 에바, 한 에바는 한 22리터 정도, 20리터,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는 약 한 4리터 정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그 떡을 만들 때에도 그 떡의 무게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아주 늘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는 떡이 가장 검소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모든 삶 속에서 철저하게 절제하는, 사치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떡을 12개씩 드렸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지파 모두가 자신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12지파의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이제 등잔도 밝히고 진설병도 놓는 그 맡은 바 사명을 잘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그 직분을 잘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직분을 잘 행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우리들이 직분을 잘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들의 직분 행함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온전하게 직분을 행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웃이, 성도들이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그 자신의 본분을 열심히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성도들을 잘 돌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악한 그러한 이단 사상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선언되는 거죠. 목사가 목사의 그 직분을, 본분을 다함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서리집사의 직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각 기관의 구역장, 구역원 모두가 각자가 자기의 직분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며 또 성도들이 유익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만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다 감당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10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했어요. 저주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회의하고 믿을 필요 없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냐,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권리 아니냐,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지 않겠어, 다 필요 없어, 난 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어, 이런 차원으로 이제 모독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형벌이 주어졌습니까? 사망의 형벌이,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이 이제 부과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것, 그거 다 필요 없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인생은 인간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제일이지, 이러한 차원의 말을 하는 거,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그 옆에서
자기도 붙잡힐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아마 내가 예수를 안다면, 저 사람을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나는 정말 저 사람 모른다. 라고 이제 이러한 차원으로 이제 저주하고 부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혹시 저주하고 모독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일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이고, 신성모독에는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형벌이 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들을 종종 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은 그것이 하찮은 죄이기 때문에, 괜찮은 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망의 형벌을 주시지 않는 것이지, 우리들이 그 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저주와 모독이 괜찮은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이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이제 고의로 죽인 것에 한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도 보게 되면 우연히 부지 중에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죠. 나무를 하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피신해서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때에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하시는 것이고, 19절에서 20절에도 보게 되면 상해를 입힌 그대로 형벌을 되갚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제 고의적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고 이를 다치게 하고 이제 몸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돈이 많으니까 얼마의 그 돈을 줘서 그 사건을 무마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고의로 행한 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뭐 보상금을, 배상금을 내든 안 내든 그거는 2차적인 문제이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죄로 되갚아 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것을 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법이죠. 그러나 이 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공의의 그 형벌을 부과하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러한 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죄를 졌으면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렇게 법관들, 검사들, 높은 고위직들, 그 사람들은 정말 큰 죄를 져도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지 않아요. 서민들은 작은 죄를 져도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벌금과 아니면 감옥에 갇히는 일들까지도 당하는데, 그러한 고위직들이 감옥에 가고 그러한 형벌을 받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참 큰일이죠.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참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에 대해서는 그 동물로 갚아주라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라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러 주셔서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일러 주셔서 어떤 민족이나 아니면 뭐 지위 고하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또 이웃을 가장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항상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